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일독 강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살펴보면서 쭉 읽어가기도 하고 중요 부분 살펴보는 성경 일독 강해. 우리 신앙의 근간은 뭐라 해도 성경이죠. 성경을 깊이 깨닫고 또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보고 음미하고 고민하고 성경의 뜻을 헤아려 알려고 애쓰고 성령님께 조명을 구하고 또 여러 목사님의 말씀도 참고하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수천 편 들어도 성경을 일독하느니만 못하죠. 성경을 곱씹으면서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씹으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떤 권위든 교회에 왔지만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것은 무슨 세상의 덕을 보려고 생각한다면은 뭐 초보의 신앙이고 또 애시당초 그런 기대는 말아야 되겠죠.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1장 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개 사상은 십자가의 죽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신이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송구한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신에 더 나아가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수욕, 순환, 고난을 당하심을 자처하는 거죠. 등 떠미를 넣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처한 거란 말이에요. 자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사랑인데 또한 덧붙여서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처했다 이거예요. 누가 등 뜨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자세.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사상의 헌신은 자원하는 거예요. 헌금도 자원하는 거요, 봉사도 자원하는 거요, 전도도 자원하는 거요, 희생도 자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첩보 영화 같은데 보면은 엄청난 그 훈련을 받고 침투하죠. 적군의 나라에 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해서 비밀 누설을 강요하는데 어떠한 고문도 다 견디는 훈련을 받았죠.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고문에 그 굴복하는 시점은 언제냐?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가족. 아내나 자식의 고통을 위협을 하거나 목숨을 위협한다면 다 토설하는 거예요. 비밀을 토설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런 사랑, 애끓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아들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잃은 양들을 보니, 목자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애간장이 끓는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 그러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창자와 간이 탄다는 거예요. 노가 없어지는 것 듯한 고통. 그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들, 백성들. 그 당시 유대에는 2만 명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목자가 없었죠.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는 목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왜 신이신 분이 고난을 자처하시는가? 이게 엄청난 그 기독교 성경 사상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신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고난 받는 종.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사랑. 그 사랑을 몸소 자처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미션을 수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좁디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 마음 인간이 무슨 그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겠어요. 인간이 고작해야 에로스 사랑이죠. 인간이 고작해야 필레오의 사랑, 또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 따위의 사랑으로 사랑을 논하는 인간 세상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 1장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2장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어야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그게 효력이 있는 죽음이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거는요, 그거는 의로운 죽음은 됐어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의사자라는 칭호는 받지만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을 생명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신이어야만 해요.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그 십자가는 생명으로 옮기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또 그 구원자는 인간이어야만 해요. 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야 되니까 온전히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증상, 고난, 고통, 괴로움, 질병, 가난, 결국은 사망에서 어쩔 수 없는 모든 자가 사망 앞에 무릎 꿇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무릎을 꿇었던 모든 인류 역사에 예수께서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건 천사들이죠. 영계, 또 땅 위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계,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흑암의 권세들, 사탄의 족속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어야 되거든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신성에 대한 표현으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성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2장에는 인성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성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대신한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오직 대속제일 그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임무를 갖고 그날 들어가듯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인정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제사함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대표성으로 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대행자로서 오셔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고, 또 인성으로서의 사람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이름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합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왕직과 선지자직과 또 제사장직을 다 함께 갖고 오셔요. 여러분, 옛날에 그 구약에 그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대표성을 뜻하는 거예요. 선지자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하나님 대신 선포할 수 있도록 선지자역,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신하여 죄를 사하고 제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부류직 세 직에만 기름 부음을 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3직을 다 예수께서 지니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왕,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3직을 수행하심에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는 왕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고 준행하고 제사장직과 선지자직만 감당하셨어요. 그럼 재림 때는 그 예수께서 무슨 직을 수행하시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는 왕직을 수행하러 오신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직.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직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가시고 우리에게 대신 부어주시는 성령은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왕직이거든요.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예요. 성경의 비밀을 맡은 자므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밀의 덕, 구원의 덕, 천국 열쇠, 천국의 문, 이것을 선전하는, 이건 선지자잖아요.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지는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받는 정권을 갖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사가 가지고 한국 땅에 오면 미국을 대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행자, 엠베서더, 대사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나라의 엠베서더, 정권 대사란 말이에요.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의 기이한 나라, 빛의 나라를 선전하는, 선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기껏해야 뭐 돈으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월급이나 주고 나라 정치하는 데의 권세뿐이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 권세가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미문 앞에 앉은 병에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네. 선포하세요 이제는. 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가는 곳 그 자리에 선포를 하셔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을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유산으로 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 후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진리의 복음을 유산으로 줘야지, 재산을 남기면은 자식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 집 한 칸 가지고 차지하려고. 어떤 부모가 재산을 남기면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고 재산 없고 재산 한 푼 안 남기고 잘 가르치면 효자를 낳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여튼 재산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의 다툼이 엄청나거든요. 네? TV 신문에 나오잖아요. 8형제, 5형제가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죠. 남편이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면 배우자 부인과 딸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딸이 약간 순박한가 봐요. 이렇게 사리에 좀 어둡고 뭐 따지고 이러지 않고 순진한가 봐요. 그래서 이 작은 딸이 아주 간교한 여자야. 그 엄마랑 짰어요. 뭐냐면 아빠 재산이 6억 분이 안 된다. 6억 분이 안 돼가지고 2억씩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니 큰 딸은 그런가 보다, 설마 뭐 거짓말 했으랴 모르고 그런가 보다 2억을 이제 재산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10억인데 6억이니까 4억이 남잖아요. 이 4억을 엄마랑 작은 딸이랑 몰래, 큰 딸 몰래 2억씩 분배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작은 딸은 4억을 받게 되고 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2억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 그게 뭐 영원히 가나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딸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속은 엄마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결국은 다 재산을 다시 같이 당하고 엄마와 작은 딸은
그 뭐 재산 그런 여자와 딸이 온전했겠어요? 그 재산이 남아 있겠어요? 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안 남겼다면은 뭐 가난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았겠죠. 하여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예? 아, 목사님 돈은 꼭 필요한데요. 필요해요. 필요한 대로 쓰고 또 벌고 하면 돼요.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한다니까. 사람을 위하여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예? 자식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가정은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돼요. 그걸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 천국 열쇠, 선지자의 선포, 왕 같은 제사장. 예.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굳건히 설지어다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생활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범이 되는 세상 어떻게 살 건가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당당히 또 담담히 또 단단히 사는 그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감사하며 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나 있는 것에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고 항상 부족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이 세상 함께 상생하는 마음을 갖게 늘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주위에 어려운 자들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용돈에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부하셔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누는 마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임을 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을 보는데 2장은 그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당시 유대 사상에는 천사를 굉장히 영적 그룹으로서의 존귀한 영광과 권세가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죠. 그래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내가 어느 때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들은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예요. 모노게네스. 오직 하나님을 대행할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다 뭘로 등극을 덧입느냐? 양자로 덧입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에는요, 로마 그리스 사상에는 그 양자라는 것이 엄청난 권한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드리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양자로 입적하는 것은요, 모든 권한과 유산을 상속받는 권세를 양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양자에게 있어요. 그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는 다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양자로 입적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갖고 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성을 갖게 되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에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권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어린 양 예수께서 일찍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의 권세인 작은 책을,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책을, 인봉을 뗄 자. 그래서 24장로가 그 인봉을 떼야만이 인류가 이제 모든 고난으로부터 정지가 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엉엉 울었어요. 24장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엉엉 울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울지 마라 요한아 하면서 이 인봉 뗄 자가 있으니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인봉을 떼실 일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재앙을 예수께서 띄는 것이 인류의 종말의 끝이 선포되는 거예요. 인, 나팔, 대접 재앙. 그 인봉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이랑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뜻이에요. 심판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끝은 심판이면서 구원이에요. 영원히 이제 고통받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이 왕노릇하지 않는 고난이 끝나는 날, 군대 간 사람들이 다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듯이 그 고난이 끝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인류 역사의 신원의 기도, 신원으로 그 순교자의 신원, 또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받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그 제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신원해 주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갚는 날이에요. 다윗의 시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있죠.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 신원의 날에 나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또 예수 믿음으로 사는 모든 고난을 상을 베푸시는 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날, 신의 아들로서 영원히 등극하는 날, 부활하는 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날, 그 날이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등극하게 되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의 끝은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해피엔딩. 이 땅에서 뭐 세상에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다가 망하잖아요. 죽을 자 살려놔도 또 죽잖아요. 행복했다가도 또 슬픔이 오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낡고 시들고 황망한 무덤만이 쓸쓸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랬잖아요. 붉은 꽃이 10일을 안 가고 권력이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10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건불 10년 화무 11홍. 그 인생사 안개와 같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모든 지혜자들이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단단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담담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꿀릴 거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자들의 권한입니다. 천국 열쇠를 지닌 믿음의 신자들의 여유예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